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비밀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종중과 지상재림으로 두 번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열방의 일곱 교회를 예표하는 모든 민족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밝혀주기 위한 것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계시록 1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의 그 비밀 자체가 예수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 이 열방의 일곱 교회에서 두 증인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보여주신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두 증인을 추수하는, 두 교회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그 실체를 요한이 나타내고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24 보좌들 위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24 장로들의 실체를 밝혀서 마지막 대희년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두 교회의 정체성, 드러나는 두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한 24 보좌 위의 24 장로들은 두 증인, 그러니까 두 교회, 이 땅에 조합해서는 두 증인, 두 교회의 그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계시록 1장 11절에 성령께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의 그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그 편지를 일곱 교회 편지에 쓴 내용에 이 두 증인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두 교회, 마지막 때 율법과 복음의 연합,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두 교회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비밀이 다 계시록 2장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4 보좌 위에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24 장로들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음성을 들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이것이 이전에 들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이 마땅히 앞으로 될 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차 될 일을 갖다가 다시 보여주는데, 지금 계시록 2장 3장은 그 두 교회를 추수하는 구속사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랍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라는 것은 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의 이제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두 교회를 추수하는 구속사를 그 다 편지로 그 보내줘서 그것이 이제 다 증거하고 난 요한이 증거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듣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해서 감동하여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 일 후에라는 시기는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그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다 증거하고 난 후에 이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보좌로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그 보좌에 이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추수된 그들의 그 대표성을 나타내는 24 보좌 위에 24 장로들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다 풀어야 이 24 보좌 위에 24 장로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 24 장로들의 실체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요한이 이 말씀을 풀려면은요, 요한이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가을절기로 예비해 놓은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성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구속사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양대로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대로 만들게 하신 그 성막의 비밀, 그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요한이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여호와의 7절기에 가을절기로 남겨놓은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성물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늘의 모형으로 짓게 하신 성막의 구조 안에 그 첫째 성소와 둘째 지성소와 성전 앞 마당들 이 성막의 구조 안에 이 가을절기의 그 비밀이 다 숨겨져 있고 또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 그러니까 하늘 보좌 예비되어 있는 그 생명책의 비밀들이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은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을 추수하는 믿음의 소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두 교회를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풀 때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함께 풀을 때 더 이해가 빠르게 되고 더 쉽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장과 3장은 그때 다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하늘 보좌에 둘려 있는 24 보좌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늘 보좌를 봤을 때 그거의 보좌에 그 둘려 있는 24 보좌를 보았어요. 근데 그 24 보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일곱 금초대의 비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동대 좌우편에 기름 부음 받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 이 두 촛대의 실체, 이들이 좌편 12보좌와 우편 12보좌에 앉는 그 좌편과 우편의 12보좌, 또한 24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금초대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교회의 그 구속사, 이것을 증거하고 이들의 그 대표성, 율법과 복음의 그 대표성을 나타내는 그들이 앉는 보좌에 24 장로들을 그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24 보좌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12보좌, 어린 양의 12사도가 앉는 12보좌, 우편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또한 이스라엘 12지파, 이들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편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보좌, 우편 12보좌, 자편 12보좌의 그 비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다 깨닫고 이제 하늘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그들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는 24장로들이 있는데 이 24장로들의 실체를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늘 보좌는 정결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정결한 자들만 하늘 보좌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라는 것은 24보좌 위에 앉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점으로 볼 때는 아직 이 하늘 보좌의 24보좌의 완성을 이루는 이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연합을 이루는 열매들이 다 추수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린 이후에 나팔절에 공중재림하실 때 또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때 이미 나팔절과 그 대속죄절에 그 성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이 칠적의 비밀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장차 될 일이 이 흰옷을 입고 있는 24장로들이 바로 이 두 교회, 율법과 복음의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고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금면류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들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그 두 교회 공동체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금면류관을 나타내는 의미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과 의문의 직분, 곧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실체를 깨닫고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는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의 선지자입니다. 이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예비한 두 증거판, 두 돌판에다가 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증거판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받았을 때 이 첫 번째 준 돌 증거판은 두 증거판은 이 영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의 말씀, 의의 직분자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 율법 아래 있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 영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 돌에 써 있는 것이 의문의 직분이 된 것, 의문의 문서가 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주신 두 돌판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두 큰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 무지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격분하고 의분이 나서 이 정죄하게 됐어요. 그들을 정죄하게 돼서 이 두 돌판을, 하나님 주신 이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거기다 던지는 바람에 이 두 돌판이 깨져나감으로써 이제 그가 의문의 직분이 되고 정죄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복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 아시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주신 산돌의 그 돌은 깨지고 다시 이 땅에서 죽은 돌로 다시 똑같이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가져간 돌에다가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십니다. 그 십계명의 의미는 영의 말씀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땅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영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정이 혼의 영역으로 이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게 십계명을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신 두 큰 계명, 이 율법과 복음의 강령, 선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두 큰 계명이 이 십계명 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에서 선지자인 종은 모세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의문의 직분 또는 정죄의 직분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기 때문에 율법의 공동체로 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의의 직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 또 하나님 복음의 아들들, 예수님이 증거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담은 그들이 모든 민족에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 바로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영광의 그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직분이 바로 의의 직분은 왕권의 건세를 가진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의 직분으로 영광의 금면류관을 주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 이들은 이 의문의 문서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성결의 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받은 그들은 이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정결한 몸을 씻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그러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예수 이름과 그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쓰고 시온산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후 3년반 대환란을 통과함으로써 그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런 그 환란, 이 적그리스도들에게 그 거짓 선자들에게 그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은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이제 사실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이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뭐냐면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은 아론의 반찬을 쫓는 이 땅의 그 율법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이 면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도 사도 요한도 다 깨달았기 때문에 24 보좌 위에 금면류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24 장로들로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흰옷을 입고 머리에 쓰고 있는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친 정결한 흰옷을 입은 왕과 제사장들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영광의 금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에 그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도 왕들과 제사장들을 증거했고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도 왕과 제사장들로 증거했는데, 여기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영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 1장 5절 6절에는 왕들과 제사장들을 kings and priests,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로 분명히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한 것이 our God kings and priest로 표기해 놨습니다. 그 의미는 our God,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our God king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 kings, 후사들,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priest,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좌우편 보좌에서 화목을 이룬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신분을 밝혀주고자 이렇게 요한이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하면서 요한이 또한 이들이 바로 이 땅에서 왕노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왕노로 산다는 것은 이들은 이미 하늘보좌로 지금 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또 이 땅에서 왕노로 삽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왕노로 산다는 것은 하늘보좌가 이 땅에 시온산에 도래했을 때 이미 공중 혼인잔치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그 후사들, 그 왕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 시온산에 도래했을 때 이 땅에서는 1000년 동안 이 하늘나라의 통치권 자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왕노릇할 때 그것은 천년왕국시대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시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의 그 성물로 예비해 놓은 그 하나님 이 일반 계층의 그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그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이 천년왕국 시대를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 시대에 그 초막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일반 백성들 시민들을 추수하는 그 구속사의 계시가 이 천년왕국 시대 안에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그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이 말씀 안에 성막의 구조와 여호와의 칠절기에서 가을절기 예비해 놓은 그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려야지만 이 천년왕국 시대에 또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 또 천년왕국 시대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그 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4보좌 위에 앉는 24장로들의 실체만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 장차 이것이 다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왕노로 산다고 이렇게 증거해 놓은 목적은 바로 천년왕국 시대 동안에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로 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율법과 복음의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가면 이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고 이렇게 계시록 20장 4절에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보좌를 보니, 이 보좌라는 것은 이때의 보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중과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두 교회,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을 다 추수한 이후에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보는 그 보좌, 5장에 보는 보좌, 그 보좌는 그 두 교회 공동체들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계시록 20장에 나타내는 이 보좌는 계시록 19장에 이미 지상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그 아들과 종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두 교회 공동체들,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 다 추수한 이후에 그 보좌를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보좌에 보니까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고,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당한, 여기서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영과 혼이 구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영과 혼의 그 구별을 나타내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살려주는 영과 산영을 증거할 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목배임을 받은 자의 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uls. 예, souls로 되어 있습니다. not spirit. 그러니까 souls로 되어 있는데 이 soul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율법의 공동체, 혼의 구속함을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여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동안 그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받지 않고 순교를 당한 자들, 이들이 바로 율법의 공동체, 이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들이 바로 하늘 보좌에 이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에 연합되어 있는, 우편과 좌편 보좌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기름을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이들이 복이 있고 거룩한데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이들이 심판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 이미 아들과 종, 복음의 공동체가 율법의 공동체들 다 추수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땅의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백보자 심판의 비밀이 열릴 때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이 생명의 새 양식인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자들이 유업을 얻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종들도 예수님이 이제 시온산에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이 환난의 피난처에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 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하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의 정체를 증거하고자 24장로들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왕과 의의 직분과 의문의 직분과 의의 직분, 정제의 직분과 의의 직분의 영광의 금멸령을 받는 두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고자 24장로들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좌우편 24보좌를 상징하는 곳으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들이 바로 믿음의 소산,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 나타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기업을 받을 4대손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24보좌 위에 앉는 24장로들의 그 대표성을 나타내는 그들의 이름을 증거하고자 그 사실을 이제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에 하늘 보좌의 완성을 이루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을 구분하는 12문들과 12기초석을 예표하는 좌우편 12보좌 위에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24장로들의 신분을 나타내고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첫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열방의 7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라요. 그것을 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첫 언약의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과 이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사명, 율법의 그 사명을 이룬 완성한 그 세례 요한이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주신 것을 증거한 그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증거한 그 복음을 가지고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가는, 그래서 끝까지 이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들은 바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줄 때까지 환란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재림 때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이 복음의 참빛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이들은 정결한 그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표, 회개에 합당한 표를 나타내는 그 흰옷을 입고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율법의 공동체들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들 위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거처하는 곳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좌편 12보좌가 예비되어 있는 성소의 영역에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율법의 공동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증거했는데 이 성곽의 기초석에는 각종 종류의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이곳은 바로 이 성곽의 기초석은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영역은 하나님과 어린 양 화목을 이룬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우편 보좌에 자정하고 계신 우편 영광, 아들의 영광 보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우편 영광 보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왕권의 것을 가진 후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후사들이 거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아들들이 영광의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우편 12보좌가 예비되어 있는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그들의 이름,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증거를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마지막 때 열방의 7교회에서 왕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복음의 공동체들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그의 거룩한 신부들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의 왕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그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이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7 재앙은요, 7 나팔장이 부르는 이제 셋째와의 시기에 7 대접 심판이, 마지막 대접 심판을 붙는 7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 천사 중에 한 사람이, 7 대접을 가지고 온 7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데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그 의미는 바로 뭡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에 하나님 왕궁으로 예비된, 하늘 보좌로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이청중 하늘 보좌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 지금 7 대접의 재앙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 지금 예수님이 둘째 화의 시기, 6 천사가 나팔 부른 둘째 화의 시기에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공중 재림하시는 이 시기를 계시록 11장에 사도 요한이 다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화에 임하는 7 나팔 재앙 때 7 대접 심판은요, 이게 후 3년 반 동안에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복음의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왕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왕궁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왕궁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요, 후 3년 반의 시기에 셋째 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7 대접의 마지막 불심판 이후에 이 땅의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늘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이 7 대접 천사는요, 요한이 바로 하늘나라의 후사, 하나님 복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베푸는 그 하나님의 왕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율법과 복음의 두 교회 공동체들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하나님께 거룩한 그 하늘 보좌에서 거룩한 성회가 열리는,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둘째는 거룩한 성회가 열리는 이 성회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그들의 그 두 교회의 실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 7별과 7 금초대를 비밀로 보여주신 의도는 그리스도 재림 때 열방의 7교회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예비해 놓은 24 보좌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9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신분을 밝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이름으로 기록된 신분은 14만 4천의 그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장 신분, 즉 율법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그 12사도의 이름으로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이 지성소의 영역에 예비되는 이 우편 보좌에서 연합되는 자들인데, 이들은 바로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후사들, 하나님의 후사들, 곧 이들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스리게 되는 왕권의 건세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4만 4천을 제가 증거할 때 더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24보좌 위에 금면류관을 머리가 수고하는 24장로들의 실체라는 것은 바로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율법과 복음의 두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을 받을 아브라함의 4대손들의 계보로 어린 양의 12사도와 이스라엘 12지파로 예비한 두 증인의 계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열방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이 영생의 구원함을 받는 복음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요, 이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의 그 실질적으로 설립한 존 웨슬리, 또 장로교를 설립한 존 칼빈, 또 이런 분들이요, 또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요, 이 지금 신학으로서 그 예정론과 이런 구원론, 창조론, 종말론에 대한 대한 성경의 그 총체적인 진리를 이들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모든 것을 정리할 때 이분들의 고백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교회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를 구속하는 깊은 영적 비밀을 모르고 십자가의 초보적인 도를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는 늦은 빛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마지막 대인연의 시대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학으로 성경의 총체적인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을 정립할 때 이 복음은요, 계시록의 말씀이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계시록의 그 말씀이 열리고 보면 그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 즉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데, 그분들이 이것을 배제하고 증거했다는 것은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하신 것이 바로 묵은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방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 영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아시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얘기는요, 비가 내린다는 것은 나팔절 이전에 내리는 늦은 빛 성령의 담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이 늦은 비로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복음이 다 폭포같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성령의 새바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부딪힐 때 이 주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천국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집이 모래 위에 쌓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래 위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늦은 비가 내리면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속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구원의 복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두 교회를 출소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그 신분을 몰랐고 내 정체가 왕인지 제사장인지 신분을 몰랐고 또한 이 두 교회가 출소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두 증인의 구속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 마지막 대년의 시기가 이르기까지는 이 땅의 교회에서 무궁무식이 전파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족 모세에게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올해도 어떤 무궁무식을 먹다가 쇠곡식을 인하여 무궁무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레위기 26장 10절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희년 대년의 세대에 사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분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는 복음의 공동체들을 부르시는 늦은 빛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마지막 때 의의 직분자로 예비한 사도 요한과 같은 아볼로와 바울, 베드로,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런 복음의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다시 연하게 될 때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심령에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